영생의 소망과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깃들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과 내세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미라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은 아마 고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미라 옆에 그 밀들이 이렇게 씨앗이 있는 것을 보고 한 줌 집어다가 집에 와서 심어놨는데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리고 수확할 정도로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참 놀라운 기적이다. 3000년 전에 씨앗이 이렇게 자라난다는 사실, 참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게 그는 그 3000년 전 그 미라 옆에 있었던 땅 속에 있었던 그 밀 한 줌 속에 씨가 자라나고 줄기가 맺고 그리고 알곡이 맺힌 것을 보게 되면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나는 3000년 전의 이 밀에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영생하는 존재로서 내세 영원한 세계 천국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이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아갈 이들이 아니라 내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천국에서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능력을 얻어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기도 하지만 이 세상 떠난 이후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걸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있다는 것과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있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교훈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면서 성경의 가장 큰 교훈은 죄로 멸망한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현실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요청할 때도 있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들도 우리들에겐 있지만,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야 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처소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며,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에는 있지만 천국에 없는 것과 천국에만 영원히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먼저 천국에 없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밤은 어두운 것으로 죄와 악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흑암은 죄악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한 말씀대로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구석구석 비치기 때문에 죄와 악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질병과 고통이 많습니다. 의술로도 해결 못하는 질병과 고통이 많습니다. 각색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다시 아픈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단축되고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색 병든 사람 고쳐주셨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며, 하늘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온전한 은혜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순간 속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슬픔도 많습니다. 방금 인사하고 헤어진 사람이 세상을 떠나 슬퍼하는 일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다 때가 있구나. 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생과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생명의 수를 다하였을 때에 숨이 멈췄을 때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숨이 멈췄을 때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숨이 멈췄다 할지라도 잠잔다는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다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기약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인생이고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라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때로는 우리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과 염려가 천국에는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케 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악이 가득하고 유혹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죄와 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중에 방황하며 살기가 일쑤입니다. 성웅이라고 일컫는 다윗, 그도 자신은 죄 가운데 어머니 몸 안에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죄악의 씨앗은 갓난아기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죄와 함께 성장할 뿐입니다. 인간은 죄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지 아니하면 유혹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을 순간순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을 받았으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며 미혹합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은 이유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유혹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또한 바다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동해 앞바다 또는 제주도 앞바다, 대천 앞바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불어올 때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반모섬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때를 상상하며 사도 요한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동굴에 잠깐 머물며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반모섬은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지만은 로마가 다스릴 때는 죄수들이 돌을 캐는 노역을 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낮에는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칠 때 그늘을 찾기 어려운 돌산이 있는 섬입니다. 밤에는 섬을 둘러싼 바다가 폭풍을 일으키며 파도가 천둥 같은 무서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는 반모섬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다른 천국을 보았습니다. 밤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함께 무서운 폭풍의 소리가 자기를 엄습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열린 것을 그는 보았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계시 안에 무서운 바다가 없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름다운 광경을 그는 보았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보았습니다. 파도가 엄습하는 바다가 없는 평안한 강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왔지만은 하늘이 열리면서 본 천국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간증입니다. 1981년 1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늘을 보았을 때에 하늘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 준 계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개인의 신앙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만 보며 살지 마세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두셨고 그 천국 속에서 살아갈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강한 나라로 명성을 날렸던 바벨론 제국이 사라졌고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이집트와 로마의 대도시들도 폐허만 남았습니다. 남미의 잉카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가뭄으로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만일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강대국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영원한 강대국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로마는 그러지 않았나요?
과거에 이집트는 그러지 않았나요?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썼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은 그러지 않았나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저 남미까지 정복하여 잉카 제국을 무너뜨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 주변인 모든 나라를 스페인이 점령하여 전 세계에 통치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에서 스페인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디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을 뿐입니다. 인류 역사에 자랑할 만한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역사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는 것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 곳임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천국에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천국에는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르는 도성입니다. 더러움으로 오염되지 않았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하고 맑은 강이 있는 도성입니다. 이 세상의 도시는 악함과 해함과 위험이 있지만은 천국에는 더러움과 추함과 해함과 악함과 위험이 없습니다. 거리에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어서 모두 거룩하고 행복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곱게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도성입니다. 천국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고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오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시절을 쫓아 피고 맺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이 없고 질투와 증오와 악독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할 초소는 영어로 맨션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느 집보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황금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민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237장을 보면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며 늘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천국에는 수정 같은 생명수강가에 생명나무가 있고 순금의 거리가 있고 12진주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있고 찬란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나는 예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보면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어제 야구를 보았더니 두산이 이겼더군요. 그래서 5연패를 저지했다고 하면서 막 선수들이 기뻐 뛰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의 환희와 감격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얼싸안으며 함께 뛸 수 있는 승리의 감격, 승리의 환희, 천국에서 그날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서서 우리를 맞이하시며 기다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수고를 이어가시고 손잡아 주실 때에 수고했다는 말씀 한마디와 함께 주님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안식이 내게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다시는 이별이나 아픔이나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목마름이나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악한들이 없는 이곳에서 우리 함께 살게 되니 얼마나 기쁘냐. 너의 수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며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 페퍼 마틴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야망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기자의 질문에 나의 가장 큰 야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미 들어가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천국에 입성할 때 그 감격은 야구 선수들이 게임에서 이긴 것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쳐 쓰러지기 쉬울 때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천국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아름답고 거룩한 처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쳐 쓰러지기 쉬운 이들 많습니다. 걱정하며 염려하는 인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어 탄식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위로가 없다면, 내세 천국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 지친 몸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힘을 얻고 하늘의 위로 가운데 능력 있게 살다가 모두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